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출간된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순식간에 수십만 권이 팔렸습니다. 정말 좀 허황된 이야기이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옮겨 놓은 듯한 천국에 대한 표현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봤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걸 원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표현해 주니까 딱 이거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진짜다라고 누가 말해주면 그때부터는 판단을 잘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펄시 콜레가 말하는 천국은 고급 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고급 맨션은 이 땅에도 사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도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방식의 감정을 가지고 슬픔을 겪으며 힘겨움을 토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마치 이 펄시 콜레가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귀영화를 거기서 누리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그걸 자기가 5일 동안 천국에 있으면서 봤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가치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만져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펄시 콜레는 하나님 나라를 지구의 수십 배가 되는 어떤 별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우주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숨겨놨을 텐데 그게 어딜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찾기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첫 번째 표현은요, 의의입니다. 의의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질로서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일단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데도 이 백성이 몇백만이나 되는 백성이 지켜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스라엘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언가를 공급받고 어떤 힘에 의해서 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걸 느끼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내게 오는 평강 그리고 이 평강이 나에게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강의 상태가 유지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내게 나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사람이 마음껏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신앙 가운데 영원히 이어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지상과 그 이상의 어떤 이승과 내세, 이세와 내세까지도 다 이어지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게 뭐 여기이든 저기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때와 장소와 어떤 만져지는 것, 보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깨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희락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거꾸로 짚어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샬롬인 상태이죠. 이 샬롬은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무언가를 능력을 쟁취해서 이루어서 내가 얻어낸 샬롬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샬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싹 드는 삶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경기가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기에 나가면 평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를 즐긴다. 분명히 치열하고 어려운 경기이고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상태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경기장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공간입니다. 이 땅은 치열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의 상태가 있을 때에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의미들을 조금씩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잠깐만 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내 것이 되고 표현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더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모든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충분히 잘 살아갈 만한 상태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때 이것이 기쁨인 줄을 알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더욱더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며 우리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